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쁜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내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고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어떤 그 장로님을 한 분 알고 계신데 카메라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그 카메라 사업을 하면서 그 렌즈 같은 거 사업을 하셔요. 그러면서 삼성에도 납품을 하시고 뭔지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그런 금전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도망가고 힘들어서 피하고 막 이러면 그 거래처나 다른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터놓고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다. 또 설사 부도가 났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내 성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빌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어떤 귀한 것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렵고 힘들 때는 물론이고 또 기쁠 때도 물론이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늘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때로는 키우시고 그렇지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 어려운 일고 속상한 일도 있죠. 자녀들 때문에 뭐 좀 그런 괴로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감동시키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감동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바로 부모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못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자기 코앞에까지 몰려와 있어도 늘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은 정말 대장부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쫄장부가 아니죠.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죠. 오약골이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그 대장부다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팽팽하게 지금 접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 대장이 엘리야가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제안하지 않았냐? 대표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제안했는데 왜 오늘 안 나왔냐? 아침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너희가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싸울 어떤 그런 장수 한 명도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내보내지 못한다는 말이냐? 말이 되는 것이냐?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골리앗, 큰 그런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독수리와 막 병아리의 싸움과 같은 그러한 보나마나 뻔한 것인데 그 싸움에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바로 형들을 면회하러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냥 우라가 터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이방 나라의 그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느냐. 막 화를 내면서 자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다윗을 야단을 치죠. 야 너 저리 빠져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윗이 야단을 치고 사울왕도 말렸지만 기어코 이제 전쟁터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어떤 힘이나 어떤 전술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 믿음만 가지고 달려나가서 뿔맷돌로 단번에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고 정말로 대장부다운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꼼짝하지 못하고 찍소리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다윗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골리앗을 단번에 이기고 처단하고 그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다윗과 같이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런 내 방식이 있죠. 내 계산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있지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까지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그런 내 개인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꿈이 무엇인가요? 역대상 22장에서 말씀을 보면 그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도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 위에서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냥 천막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모시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들로만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때에 가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요 평생의 꿈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자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믿음의 꿈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무엇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것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꿈은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여기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것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아니면 좀 더 멀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쿠바를 향해서 쿠바 땅에 있는 그러나 그 귀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후원하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우리가 쿠바를 향해서 한번 우리 어른들도 좀 한번 다녀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은 뭐 우리가 늘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한 일주일씩 가고 그러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 뭐 이러니까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내면, 그래서 금요일 날 갔다가 뭐 주일 밤에 나오는 월요일이나 이렇게 오면 직장 다니고 뭐 일하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좀 내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다녀오는 거죠. 우리가 밤낮 여기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형편과 사정을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직접 보고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꿈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해보는 것이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운데 귀한 것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자기 앞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달려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사울 왕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본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이었어요. 아니다, 너는 못 간다, 너는 너무 어리다, 그는 너무나 강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가봐야 게임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나가서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나갈 수 없어, 그 전쟁에 그거 나가봐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악한 영들의 세력,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좋지 못한 것만 보게 합니다. 나쁜 것만 보게 해요. 부정적인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이죠.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믿음, 귀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저거 할 수가 없겠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기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갈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내가 싸우면 질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가 들리시기 때문에 그래, 너는 싸울 수 없어요. 너는 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민수기 14장에 가서 말씀 보면요,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갔다가 온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장대해서 너무나 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은 그런 작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강한 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결국에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결국에 그 성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그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축원합니다. 이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비록 작은 거였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손에 들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발휘된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스승의 마음에 들면 그 제자들은 스승의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그 사원은 빨리 진급해서 좋은 자리 또 출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드는 아내는 더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아내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남편이 되면 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진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축복된 자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유업으로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뚝우뚝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귀하게 견고하게 세움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